할렐루야. 간밤에도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 예배합니다.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412장 찬양 드립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려나네. 하늘 곡주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고백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2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22편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95쪽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네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말씀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어가 붙어있는 시편들입니다. 이 시편들을 기록한 시편 기록자들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기 전에 여러 가지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순례자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은 결코 편한 길이 아니었고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처럼 교통편이나 통신이 좋을 때도 아니었고 위험하고 먼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생계 활동도 잠시 멈추고 가야 했지요. 그래서 많이 준비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를 포기하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기쁜 마음으로 갔을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누군가가 시편 기록자에게 함께 여호와의 집 예루살렘에 함께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자고 권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시편 기록자는 기뻤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고 어려움이 많은 길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했던 것입니다. 요즘은 옛날보다는 조금 덜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교회 가는 것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가족을 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과 반대와 괴롭힘 속에서도 교회를 가는 것이 큰 기쁨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기쁨으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지요. 하지만 교회에 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마귀가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죠.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이든 신앙의 연조가 깊은 사람이든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안고 여호와의 집에 발걸음을 디딘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는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어렵고 힘든 길이었지만 예루살렘에 도착한 시편 기록자는 그것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시편 기록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지파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지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빈부귀천, 남녀노소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누구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늘 감사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하나님은 존귀히 여기십니다. 본문에서 시편 기록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께 감사하려고 성전을 향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간사해서 감사의 마음을 잊기가 쉽습니다.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 바로 그때는 감사하다가 어느새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보다 내가 갖지 못한 것들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한없이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가지지 못한 것 한두 가지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면은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찬양이 이루어지는 장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서만 말씀하시고 성전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통치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 역시 교회에서만 적용되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 숨쉬는 모든 영역, 모든 곳에서 적용되어야 합니다. 즉 나의 가정, 일터, 사회생활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즘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웃과 사회 안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갈 때에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화를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네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이들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좋지만 교회는 문제가 많다거나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싫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은 하나님은 좋지만 예루살렘은 싫다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 위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분쟁과 미움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사랑하며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공동체인 이 땅의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고 주님께서 친히 당신의 몸이라고 칭하신 곳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곳이며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는 곳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형통함과 평안을 주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약속하십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시편 기록자는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평안을 빌고 또한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을 빌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록자가 걸어간 순례자의 길은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걸어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참으로 기쁘고 복된 길입니다. 그 길을 잘 걸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새롭게 해주십니다. 오늘 시편 기록자처럼 우리 모두가 참된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성도된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기도하고 감사와 평안의 복을 빌어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더 처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항상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처치라는 이름처럼 초대교회를 닮아가고 근본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처치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쁘고 행복하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위해 기도하실 때에 항상 평안과 하나님을 섬기는 복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안에 몸이 약한 분들,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의 소멸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 땅의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세계 각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울진 삼척의 산불로 인해서 피해를 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